저는 뭐뭐 했으니 뭐뭐 해 줘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서론으로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다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든지 요구하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요구하든지 내가 이거 해주니까 당신도 이거 해줘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신도 이거 해줘야 된다 하면서 언제든지 이제 관계가 계약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 하나님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그런 사고방식과 계약관계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연 안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지금도 불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병들고 돈 없는 사람 내가 많이 구제하니까 너는 하나님이다. 당연히 축복할 거고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복 주잖아. 복 줍니다. 하고 또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일에 다 내가 한 것만큼 그만한 대가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니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복 달라, 복 달라, 축복해달라, 자녀의 복 달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복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배경은 항상 내가 뭘 했으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요즘에 이제 곧 포르투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당은 제가 신부님들하고 뭐 군생활할 때 벌써 한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도 한 4.5개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내용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근데 거기 다니는 이제 교인이 이제 저한테 그럽니다. 성당 가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힘들다니까? 봉사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해야만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연히 복을 안 주실 것이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항상 해야 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복을 준다라는 것이 항상 깔리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나 아니면 중직자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제가 사로잡혀져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목사니까. 나는 놀지 않으니까. 다른 목사들은 놀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술도 먹고 막 텔레비전도 보고 하지만 나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철저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되게 하셔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계속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특히 제가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성결교단에 밑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교단은 다는 아닌데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모토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죄를 자꾸 회개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셔야 되고 너의 자녀에 특히 나의 교회에 부흥되게 하셔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적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거나 중직자인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그래서 복을 달라 했으니까 달라 항상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과를 보면 이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응답이 안 되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있잖아요. 저 지금 나이가 60세가 넘어갔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놀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또 논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항상 꺼리끼는 게 있어요. 이러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노는데도 놀긴 놀지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속에서는 항상 꺼리끼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놀러 가더라도 자유스럽게 노는 게 아니라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있잖아요.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변의 결과를 보면 저 개인에 대한 거, 제 개인에 대한 거는 결과는 별로 없어요.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이 안 오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다 도달하지 못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뭐야 이거 교회 완전 거짓말 아닌가. 목사는 완전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닌가. 교회 헌금하는 거 아까운 거 아닌가. 이 교회는 그냥 교회당 아니야. 건물만 크게 세가지고 목사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가 뭐뭐 했으니까 뭐뭐 해줘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인 계약관계가 그대로 하나님한테 또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준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어지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됐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3절부터 26절입니다. 거기 누가 나오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2명 나옵니다. 거짓 나사로가 나오고 아주 재력이 있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나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그 자매인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레도 사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마리아는 있잖아요. 그 아주 엄청나게 비싼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입니다.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오시면 낫겠다 이거야. 믿음이 참 대단하죠. 왜? 그들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병도 고칠 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이시니까 오시면 분명 나을 거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제발 오세요 했어요. 이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하고 베다냐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은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기대를 하잖아요. 바로 올 줄 안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야. 듣긴 들었어요. 말했기 때문에. 사랑을 보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시점이야. 이틀 딱 지났는데 아주 행동을 하지 않으셔. 근데 들은 걸 하지만 제자를 또 뭐 모르겠지. 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막 바쁘니까 지나갔는데 이틀 쫙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딱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가지고 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딱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시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때?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제가 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이 시점에서는 이틀 지난 다음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시점에서는 사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볼 때 그러면 사흘 전에 한참 전에 분명 마르다고 마리아에게 분명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텐데 이 시점을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 뭐가 말을 하느냐? 거기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딱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흘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왔으면 내 누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 뭐가 깔리냐? 내 말이 맞잖아요. 왜 그때 안 오냐 이거예요. 그죠? 그때 왔으면 안 죽었다 이 말이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야. 내가 맞았지 않냐 이거지. 그게 밑바탕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정이 깔리는 가운데 예수는 말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정확하다. 내가 본 시점이 정확하다. 그리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이 틀렸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해꾸자는 거고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자기 하소연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또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인 마귀가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줄여 있으니까 당신 줄여 있잖아. 돌을 떡대기 해라. 먹으면 되잖아. 내 말 들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하면 되잖아. 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마태복음 4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보면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대부분 인간은 다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다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나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왜 나는 교회 부흥이 안 될까?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놀러 다니고 내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놀러 다니는데요. 저 있잖아요. 제대로 놀러 다녀본 적 없어요. 그리고 놀러 가더라도 있잖아요. 속에서 꺼림직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놀러 가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있잖아요. 제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아, 그래, 놀러 가. 자유스러워. 근데 속에서는, 아, 이러면 되나? 이거 안 되는데. 나 가서 교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놀지를 못해. 아니, 그럼 여기 와서는 또 기도하냐 이거야. 뭐 하냐 이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복 달라 이거지. 마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자, 그러면 과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이거예요. 문제점. 그건 뭐냐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는 마치 있잖아요. 나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야. 마치 여기 사회관계에서 계약관계니까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는 뭐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고 나도 하나의 투표권이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나하고 너고 당신 똑같았느냐.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법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하는데 똑같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나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고 내가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이게 다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능력이 있고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속에서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 있잖아요. 나하고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잘 보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밑에 있어요. 종이야. 노예야. 근데 이거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지. 이거는 왜 안 해주냐 이거지. 그리고 이거 해야 하는 거 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치 있잖아요. 느낌으로는 내가 한참 높은 하나님이고 여기는 완전 종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완전 하나님이라니까. 요거 자체가 왜 나는 이 마음속에서 허황되면서 내가 마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같이 착각하면서 이 내 마음이 그렇게 되냐 이거죠. 요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같은 수준과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건지.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인데 실제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해가지고 뭐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듣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제가 그때 신청이 온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지켰는데 이거지. 자기가 그 말 했다라고 하면 그 말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근데 말 한마디 해놓고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신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은 이렇게 허황되고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지는 하나님 마냥 내가 왜 이런 마음이 가져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을 때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는 인간이 제일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항상 모든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 창조주 안에서 나, 창조주와 피조물, 이 모든 걸 만드신 것 가운데 나, 항상 그 이치에서 자기 자신의 이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치가. 내 이치는 창조주인 가운데 극히 일부, 창조주인 가운데 극히 일부의 피조물,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가운데서 모든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을 보거나 이거를 보거나 뭘 볼 때도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에서 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 그럼 나구나. 이렇게 딱 항상 그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6절 딱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있잖아요. 인간은 옷 벗은 것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육체에 있는 것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모든 삶을 보는 가운데에서 나의 이치, 저것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 해갖고서는 이 모든 이 넓은 세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눈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건 다 닫혀지고 자기 옷 벗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빨개 벗은 것만. 그러니까 눈이 축소가 돼버렸어. 어디로? 자기의 옷 벗은 거, 자기의 배고픈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거기에만 인간이 눈이 축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가 된 거야, 자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 삶 가운데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죠.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배고픈 거, 내가 지금 뭐 입어야 될 거, 내가 뭐 자랑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거,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어디로 국한되어지냐면 나로만 국한되어져 있고, 이게 뭐냐면 눈이 이 사물 전체 사물이 아니라 겨우 그냥 눈이 한쪽으로만 끊어져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 자신만 여기다가만 국한되어져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옷 벗은 것만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이 세아물을 볼 때는 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그다음 나의 위치. 태양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나. 하나님이 영광 보이는 가운데 나. 이렇게 딱 됐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그게 있잖아요. 사물이 개별적으로 보이면서 그 사물이 하나님과 창조되신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그 사물 자체만 보는 거야. 태양, 달, 별.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추적하는 가운데 요건 이렇게 생기고 저건 저렇게 생기고 저건 저렇게 생겼지. 이걸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 모든 부분의 영 자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이제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에게만 보여지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누구냐? 원수.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누가 나오냐?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사단과 마귀는 원수로서 너희들이 옷 벗은 것, 너희들 자신에게만 우상으로 섬긴 것, 너희 자신이 신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하도록, 그리고 너 자신이 신이 되어지도록, 너의 자신이 욕구에만 만족하도록 살아가도록 사단이 그 다음부터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준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이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6번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이게 있잖아. 왜 또 하냐 이겠지. 그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밀려오냐? 왜 하냐 이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2번 했어요. 왜 또 하냐 이거지. 3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그만하자 이거지. 딱 3번밖에 안 하는데 밑바닥에 쫙 밀려와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단의 지금 내가 장악되는 생각이 깨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났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 능력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르는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가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가 이전에 살아와가지고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예요. 근데 이게 뭐냐? 자, 딱 여러분은 5번밖에 안 불렀잖아요. 근데 부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울 거라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1번 부르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2번 부르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3번 부르는 거고 하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보시라는 거야. 부르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 부르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 잘 보세요. 딱 5번밖에 안 부르는데 내 속에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엄청나게 오는 부담감이나 아니면 어떤 저항이 깨어지면서 이상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머릿속에서 새로운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2가지가 항상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서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내 마음을. 자, 그래서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 다 이루셨다라는 거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초적으로 그냥 나 자신 중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 하나님도 그냥 내가 완전 이용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는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계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인데 마귀라는 거지. 그 깨지는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준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놓은 기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2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째 부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면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가 마음. 그러니까 어디에다 믿어야 되냐면 누구 뭐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선포해 보세요. 내 마음에다가 선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뭐냐면 자꾸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게 깨어져. 이 관계가 깨어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피조물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위치지. 하면서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나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불러야 돼. 왜 불러야 되냐면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튀어나오니까. 내 속에서는 자꾸 밑바탕에서 계속 생성되는 게 뭐냐면 너는 대단하다. 네가 신이야.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 이게 계속 생성되어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저께까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계속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생성되니까 난 또 오늘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계속 불러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하면서 뭐가 되면 그렇지. 내 위치가 내가 하나님 아니지. 그렇지. 난 신이 아니지. 계속 이 위치가 되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그 순간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지. 세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게 뭐냐?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 근데 뭐 하나님 어딨어? 내가 속에서 좀 믿어주게 해도 좀 해봐. 뭐 증거가 나타나든지 뭔가 뭐 역사가 나타나든지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보여지는 게 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건 뭐가 안 믿느냐? 말씀을 안 믿어요. 이해 가세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붙잡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사상화 되어지는 것이지 이미 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다. 이미 성경은 공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는 왜 나는 안 믿느냐? 안 믿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믿고 나는 성경 말씀이 아닌 걸 내가 믿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입신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입신이 뭔 줄 알죠? 가만히 있는데 이 영을 빠져나가요. 저 천국까지 갔다 오는 거야. 방언으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은 되고 나도 예언을 해보려고 했지. 꽝! 넣어가지고 막 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보려고 막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입신에 갔다 왔어요. 막 그래갖고 막 나 천국에 가니까 누구 있다고 하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가만히 그냥 막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막 쳐다보고 듣고 있는 거야. 내 이름 없대. 그래서 와 씨가 나 이거 뭐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런 거 들어보고 있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신인 거야. 왜냐면 이 성경책은 다 제껴놓고 뭘 찾냐? 계속 뭔가를 갔다 오려고 하는 거야. 갔다 오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줬어.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안 믿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내 자아가 그걸 붙잡고 이게 맞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벌어지고 깊이 있게 알겠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해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여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말이지만 뭐냐? 두 가지만 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자꾸 뭐가 오냐면 깨달아져.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까? 평생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나오고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중심이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똑같이 마르다가 뭐냐면 예수님 왔으면 됐잖아. 왜 안 왔냐 이거죠. 내 말이 맞잖냐 이거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했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만이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집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여기 보면 한 서너 살 됐어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딱 부모님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되지냐면 자기가 신이 돼요. 저렇게 큰 어른도 저렇게 큰 거인도 내가 말하면 다 듣네? 다 조종되네? 조종을 해요 막. 마치 뭐 인형 뭐 차 조종하듯이 막 조종을 해. 저 거인 내 말 듣네?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 큰 거인도 있잖아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 완벽한 100% 자기 중심이 돼요. 이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해?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왜 아마 7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기왕이면 맨날 바깥으로 데리고 다녀요. 왜 밖에 데리고 다니느냐? 집에만 있으면 이게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갖고 다 뭔가를 조종하는데 밖에 나가보잖아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냐면 뭐야 내가 다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아니었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그 큰 거대한 사회 안에서 나는 별거 아니네. 그럼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재벌집 자녀들 해가지고 싸가지 없는 자녀들 많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연습곡도 많이 나오고. 왜 그러느냐? 재벌집 자녀들은 돈 많잖아. 그 자녀들 보면은 다 누가 있냐면 비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이거 해달라고 하면 쫙 다 해주잖아. 100%. 그 이게 있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요. 중학교 들어가요. 다 따라오잖아요. 중학교 들어가고 막 하면 다 되잖아요. 이게 성인 돼요. 폭군 되는 거야. 그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거야. 내가 그냥 신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인간은요, 가장 무서운 게 자기가 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성경 계속 무슨 싸움이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내 중심을 살아가는 삶의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단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일로, 사단의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라는 부르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야. 두 개의 싸움이야.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푸른 점. 이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이거래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뭐 하늘에 떠 있는 별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진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점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이걸 있잖아요. 사진 찍혀진 거야. 근데 이 점이 뭐냐?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77년도에 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있잖아요. 보이저 1호를 발사를 했어요. 그건 뭐냐? 유인이 아니라 사람 없는 우주선이야. 발사를 했어. 1977년도에 쭉 발사를 해놔가지고 쭉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쭉 나아가잖아요. 뒤는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별들만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그 정보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발하는 생각을 한 거야. 저 보이저 1호를 돌려보자. 각오하는데 잠깐만 돌리자.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지구를 한번 촬영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왜냐면 한번 돌리면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지만 돌리는 데 많은 장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 태양 빛으로 인해 갖고 다 타버린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그 프로젝트가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칼세건이 계속 하자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발사를 했는데 1990년 2월 14일 날 한번 돌린 거예요. 이제 이게 멀리 가서 이제 태양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지구학 시간에 나오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나오잖아. 그 별이 있는 태양계를 딱 벗어나는 시점에 한 번 이 보이저 1호를 돌린 거야. 딱 돌려갖고 사진 딱 찍었어. 그게 뭐냐면 지구가 이게 좀 이 점 하나도 보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거리에서 찍었냐면 60억 킬로미터에서 60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찍은 게 지구 사진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 그 사진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래. 이게 있잖아요. 좀 그 푸른색, 짙은 푸른색이 있는 가운데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이게 지구라는 거야. 여러분, 나 그냥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다른 생각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우리 밤에 보면 저 하늘에 보면 별 수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지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린 거야. 저 멀리 있던 그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지구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도 저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그 반짝반짝 할 수도 없는 희미한 그 별 중에 하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 사진이 오기 전까지, 저도 이 사진 보기 전까지는 항상 지구가 세계 중심이잖아.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잖아. 그리고 내 생각, 내가 먹고 자는 거 모든 중심이야. 하늘에 떠 있는 뭐 별이나 태양이나 이거 저 수많은 게 있어. 그거 다 내가 중심이야. 그냥 내가 중심이고 지구가 그냥 모든 것이 유일한 거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지구 있잖아요. 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야. 그리고 뭐냐? 이 지구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 지구는 엄청나게 떠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크게 일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지구 보니까 점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항상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쾌락 중심, 내 먹을 것 중심, 나의 자녀 중심, 내가 오늘 뭘 입을까의 중심. 모든 눈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이 모든 이 광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눈이 한쪽으로만 끼워져 갖고 나한테만 머무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내 이익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거, 상대방의 이익도 내가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상대방은 다 뭐냐면 나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 참 인간 별거 아니네. 그럼 또 마지막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구도 어마어마한 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뭐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는 추적을 하는 거지만 누가는 추적을 못 하잖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사는지는 추적을 못 하잖아. 왜?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보면서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과학자들은 폭발만 말하는 거지만, 폭발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왜? 이거는 추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광대한 우주가 있는 가운데 겨우 그냥 지구 하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것 자체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아무리 고안해봐야 그건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대한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종종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가정하에서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성경에서 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다 제껴놓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저렇게 살아간다 해봐야 나는 뭐 7, 80년 살아가면 끝인데, 그리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더라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겠어요. 천재 해봐야 나보다 뛰어난 것이지 이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어.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우선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디에다가 나 자신한테 고백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봐봐. 하기 싫은 마음, 그러나 또 깨지는 마음 보고, 뭔가가 나중에 살아갔던 것이 바뀌어지는 마음을 먹으려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방해하는 세력 있잖아. 이게 마귀의 세력이 깨트려야 되지. 그걸 계속 해보시라고. 왜? 그 성경 안에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디로 가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의 발견 못하고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눈이 더 열리셔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우상, 나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뜨리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영원한 주제가, 그리고 이 문구가, 이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사상이 되어지고 24시간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